시편 3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광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이 2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목자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응답받자 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한 아저씨에게 한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물으신 것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은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아저씨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 저는 저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시간에 그러면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재차 확인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 시간에 저는 운세를 봅니다. 교회 다닌다는 분이 운세를 보고, 여러분 운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운세가 사람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영국을 여행하던 중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웨슬리 목사가 살았던 그 집과 그 집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둘러보다가 그의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그 기도실 바닥 한쪽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거예요. 파여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저건 무슨 구멍입니까? 하고 안내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가 다시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어떤 구멍인 것 같습니까? 글쎄요, 쥐구멍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것은 웨슬리의 기도의 흔적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그 자리를 지켰는지 그 마룻바닥이 패인 거죠. 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제가 처음부터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신만을 위한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설마 오늘의 운세를 보시진 않겠죠? 또 어떤 분은 우리 엄마는요 저녁에 TV 보는데 그때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때는 건들면 안 돼요. 말해도 안 돼요. 엄마만의 시간이에요. 만약에 자녀들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지금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로 보겠습니까? TV 보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말씀 보는 시간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이런 가정교육이 되어져야죠.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도 나중에 자기도 커서 아이를 키울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 신문 볼 때 건들면 안 돼요. 드라마 볼 때 건들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저는 두 단락으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나오는 단락은
기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해요. 기도에 관련된 내용은 그 뒷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다윗에게 대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적들이 일어난 그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지도 않았는데 물리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짓을 저지르는 상황이 다윗에게 지금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다윗에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주로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풀어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태평하다, 오늘도 참 좋았다, 내일도 오늘처럼 좋겠구나,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 그런 때 다윗에게 위험이 닥칩니다. 왕이 되어서 한가로이 성벽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패역한 범죄를 저지르죠.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렇게 뛰어난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요, 신앙의 줄을 놓고서 늘어져 있을 그때에 넘어졌다는 것이. 그것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 패역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만약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닥치고 공고한 일이 너무 닥치고 사람들은 그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여러분, 그럴 때 자신의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기도의 줄을 놓고 있진 않은지, 혹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지금 늘어져 있진 않은지, 신앙의 줄을, 곧비를 당겨야 되는데 그 곧비를 놓고서 정말 나태하게 있진 않은지, 그래서 지금 사단이 나를 밀가루로 들듯이 정말 나를 날려버리려고 나에게 덤벼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남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참 평안하다는데, 남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참 마음이 정말 편안하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까?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남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 먼저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인가 이 유혹인가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적 토대를 쌓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지금 널브러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널브러져 있으면요, 다윗처럼 아들이 자기를 물리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제대로 대응도 못했어요. 3절, 이 3편을 보세요. 다윗이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도망가기에 급급했죠. 아니, 어떤 모습에서는 아들과 맞닥뜨려 싸우기가 겁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아버지에게 칼을 들 수 있어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칼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부르짖었다면 아마 이 일들이 더 쉽게 풀려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어려운 상황 당했을 때 괴롭다고 한 잔 붓는 것보다, 괴롭다고 그 마음, 괴로운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위로해 주기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그 괴로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그 괴로운 마음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너무나 경제가 힘들었죠. 한 여인이 음식물을 파는 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에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좀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인은 돈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서 지금 돈이 없다. 정말 대신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기도밖에는 정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식료품 주인이 아주 심드렁하게 하는 말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문이 써여진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음식을 준다는 말에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이 작은 주머니 안에 있는 조그만 종이 쪽지를 하나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우리 아이가 아파서 옆에서 이렇게 병간호를 하면서 적어놓은 기도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꺼내 주었습니다. 주인은 그 기도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자,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는 저울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빵 한 덩이를 딱 들어서 반대편 저울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저울이 반응을 해야 할 텐데 저울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 종이딱지 하나가 이 작은 빵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것인데 이상해서 다른 빵 하나를 더 갖다가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이 저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당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데 다른 빵 조금 큰 덩이를 갖다가 그 위에 또다시 올렸습니다. 여전히 저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당황되기도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해서 이번에는 아주 큰 빵을 갖다가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이겠지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당황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여인에게 일단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 빵들을 다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하고 뒤돌아갔습니다. 여인이 나간 뒤에 이 주인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종이 한 장짜리가 어떻게 이 빵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저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울이 고장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 여인은 기도문을 미리 써가지고 왔을까? 왜 하필 그 여인은 이 저울이 고장냈을 때 마침 맞추어서 왔을까? 나는 왜 기도문만큼 음식물을 준다고 말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런데요, 그 여인이 남겨놓고 간 그쪽 기도문이 적혀있는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면 대적들은 일어나겠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서 떠나갑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떠나가는 것이죠. 다윗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겠어요? 다윗이 나태해지고, 다윗이 게을러지고, 다윗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다윗의 믿음 생활이 연약해지고, 다윗의 기도 생활이 끊어지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떠나갔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에게는 이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없다. 믿는 자에게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개떡같이 다녀. 이런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야, 교회를 다니려면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그 안에서 기도 생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은혜가 떠나갔다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 평가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도 눈이 있어요.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아들 반역하는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느 편에 붙어야 됩니까? 지금 양자택일의 순간이에요. 어느 쪽이든 붙어야 돼요. 다윗의 신하들은 지금 어느 쪽이든 붙어야만 돼요. 어느 쪽에 붙어야 될까요?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다윗의 신하들, 그 많은 신하들은 어느 쪽에 붙느냐가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지는 쪽으로 붙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기만 죽나요? 일가족 다 죽이는 거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이렇게 중차대한 이 선택의 그 순간에 어떻게 사람들이 선택합니까? 대세를 따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은 대세를 따라요. 그 대세가 어디로 갔어요?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는 다윗보다는 압살롬이다라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압살롬에 가서 붙었어요. 이걸 처세술이라고 하죠. 처세술. 처세술에 능통한 사람. 처세술에 능통한 사람을 찾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세술로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처세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북한의 이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일성을 죽인 사람이 김정은이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심장병에 이게 발작을 했는데 주치의를 분리시켜 놓고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죽도록. 왜냐하면 그 당시 갑자기 남북 대통령이 만나고 급진적인 그 화해 모드가 일어나면서 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막 이렇게 올라와 급속도로 이게 불었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김정일이가 좋아하겠어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곧 죽으면 자기 세상인데 그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일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북한의 그 실세들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세들이 누구에게 붙었다고요? 김정일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하는 말 그대로 그 김일성이가 그 심장병에 의해서 죽어가도록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그 신하들도 대세가 누군지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내게 더 좋을까? 통일이 안 되는 게 더 좋을까? 이걸 쟀다는 거예요. 처세술로 재보고 어느 쪽에 붙은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나 다윗의 상황과 더 비슷하지 않습니까?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야 되나 다윗에게 붙어야 되나. 다윗은 이미 나이 들고 늙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붙겠습니까? 아들에게 붙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미 일은 벌어진 거잖아요. 이 1절의 고백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일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도 떠나가잖아요. 이 능력이 떠난 것, 구원이 떠난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잖아요.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능력과 은혜와 그 구원이 그에게 같이 있었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를 따르죠. 사도행전의 그 부흥의 역사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 부흥의 역사들은 항상 기도가 먼저 일어나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갖가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기름 붓기 이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만히 봐도요, 기도 소리가 크면 컸을 때는 한국 교회가 부흥했고 성장했어요. 반면에 한국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작아질 때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도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고 기도의 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룩한 샘 성천교회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예배가 조용해지고 기도 소리가 조용해지고 있고 기도원들이 문닫아지고 있어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기도도 조용히만 해야 된다고. 물론 조용한 기도도 필요해요. 하지만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합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소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거예요. 한 여자가 성읍 안에서 남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면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율법에는 둘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율법은 둘 다 죽이도록 했을까요? 분명 여자가 약자고 남자가 강자인데 그 힘에 의해서 굴복당한 건데 왜 여자도 죽이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며. 소리를 질렀으면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그녀를 도왔을 텐데 돕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살려달라고 도움의 요청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의 말씀에 약간은 매몰차게 들릴 수는 있어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치에 맞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지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고 내 교회의 잘못이고 내 나라의 잘못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죠.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쫓으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사
일이 터지고 난 뒤에서 아이고 주여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신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4절 하반절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기도에 응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의 그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를 그곳에서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갈 때,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방성되고 가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샘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샘물을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만약 그때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오늘날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단순히 하갈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이 목마름에 죽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부르짖었을 뿐인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리는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목이 가라여서 괴로웠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물이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부르짖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니까 제일 먼저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잡으려고 쫓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쫓기는 자는요 쪽잠을 자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쪽잠을 자요. 아프리카 초원에서요 늘 육식동물의 위험을 받고 있는 초식동물은 어떻게 잡니까? 쪼그려 자요. 쪼그리고 자도 귀는 살아있어요. 했고 무슨 소리가 나면은 귀가 먼저 반응하다가 조금 소리가 크다 하면 눈이 번쩍 뜨고 튀는 거예요. 뭐가 그랬는지도 보지도 않고 먼저 튀고 난 뒤에 보는 거예요. 한참 뛰어서 도망가다가 내가 뭐 때문에 도망갈까 하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쫓기는 자의 삶이에요. 대신에 쫓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자가 어떻게 자던가요? 배부른 사자가 대자로 누워 자죠. 대자로 누워 자는 거예요. 뭔 소리 나면은 뭔 소리 나도 이게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차이예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자예요. 쫓기는 자인데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고 나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나를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운 마음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편히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고 있는 그 마음,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의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편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붙드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왜 다시는 통곡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네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소리를,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마음에 그 쌓인 한을 풀어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쌓인 한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통곡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면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악인의 일을 꺾었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일을 꺾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직 도망가고 있어요. 아직 도망가고 있어요. 압살롬이 지금 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꺾으셨나이다. 이미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꺾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꺾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꺾으셨나이다. 현실은 꺾이지 않았어요. 미래에 꺾일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꺾으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꺾으셨나이다. 이미 꺾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꺾였나요? 꺾이지 않았나요? 꺾였죠? 네, 꺾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 다윗의 마음에 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제 잘 달릴 거야 이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기도해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다윗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걸 받았어요. 승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은 그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 얼굴빛이 변해요. 지금 다윗도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8절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가 확신을 얻고 그 확신 가운데 담대히 노래하는 게 시편 3편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상황의 반전이 되어지고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응답에 있는 거예요. 그 응답에는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할 땐 내가 건들지 말아야 돼. 그런 신앙의 기도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가정의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내가 체험해야겠고 내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소리가 퍼져고 크고 성장하고 우렁찼을 때 교회가 성장해요. 우리 교회도 이 기도의 자리가 더 많아져야 되겠고 기도의 소리가 더 커져야 됩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묵상 기도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기도의 그 자리, 기도의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천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